여러분 혹시 11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배웠고 또 많이 강조를 받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11조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세금을 떼고 나온 세후 월급을 11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세전 11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전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실제로 받는 돈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세금을 떼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떼야지, 월급 명세서상에 찍힌 그 월급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전이 맞다, 세후가 맞다, 뭐가 맞을까요? 만약에 공제에 든 게 있다면 공제 떼기 전에 금액으로 드려야 될까요? 공제 떼고 난 다음에 금액으로 드려야 될까요?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만약에 연말정산을 했어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만약에 소비를 많이 해서. 그러면 연말정산으로 받은 돈은 1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런 생각 저만 해봤나요? 여기 결혼하신 분 많죠? 축의금이 들어왔어요. 11조를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식대랑 대관료랑 사례비랑 다 떼고 남은 돈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온 돈으로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사업하시는 분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더 복잡해집니다. 매출액을 해야 될까? 아니면 마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다 떼고 순수익으로 해야 될까?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릴 때부터. 11조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릴 때는 용돈을 받으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쓸 게 없단 말이죠. 그냥 용돈 받은 거에 11조를 하면 되고. 근데 이제 직접 돈을 벌어보니까 생각보다 나가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내가 수익인가? 어디서부터 내가 11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알아서 해라.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한 규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물에 대한 것과 헌금에 대한 것과 또 제사에 대한 규율들이 정말 복잡하고 다양하게 있었어요. 모세오경, 구약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만 봐도 긴 옷을 입고 다닌다,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그리고 헌금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 정말 복잡하고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었구나. 저기는 누구 자리, 여긴 누구 자리. 그리고 자료를 보면 그 성전의 헌금함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저희처럼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이 이거는 어떤 헌금함, 이거는 어떤 헌금함,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 규율들과 율법들이 많은지가 우리가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런 구약 성서나 모세오경, 이런 성전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규례와 율법들이 어길 수 없는 절대 법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인 거죠.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하고 엄청나게 부딪힙니다. 엄청난 논쟁이 계속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하나 다 어기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면 죄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님이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율법도 하나도 안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지켰던 그 전통과 하나님의 법을 다 어겨가면서 어떻게 메시아라고 할 수 있냐.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까도 제가 잠깐 지은이한테 농담으로 말했는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쓴소리를 하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너가 무슨 권한으로 지금 그런 일을 하냐. 여기서 소위 높은 사람은 우리인데 우리가 결정권자인데 너는 무슨 권한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정죄를 하냐. 11장 27절 이하에 그걸 물어봅니다. 예수님에게 너는 무슨 권한으로 이런 거 하느냐. 무슨 권위. 누가 너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줬냐. 따져 묻습니다. 계속 나와요. 그런 문제가. 12장 13절에는 세금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덫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18절에는 이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쟁하고 예수님 반박하고 논쟁하고 반박하고 계속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발음이 안 됩니까? 종교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눈엣 가시였어요. 빨리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싫어하는데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또 그 자기들에게 올 영광이 지금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게 하려고 계속 예수님께 책 잡고 시비 걸고 했지만 먼지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네, 안 나왔어요. 과거에 다니엘 상황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먼지 하나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4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께 시비 걸 게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이후에 오늘 본문이 딱 등장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까먹으셨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4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8절에 나오는 긴 옷. 긴 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이 입었던 기도용 예복이에요. 발목까지 온다고 합니다. 담요처럼 생긴 그 유대인들이 입는 그런 옷인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입던 옷이랑은 좀 확 다르게 눈에 띕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서기관이구나, 저 사람이 종교 지도자구나를 딱 알 수 있는 어떤 상징적인 옷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랍비나 학자들이 가지는 지위, 부, 권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런 옷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또 회당의 높은 자리라고 나와요. 이거는 그 회당의 벽을 따라서 이렇게 긴 의자들이 앞쪽에 이렇게 놓여졌다고 해요. 그리고 가운데를 바라보게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에 여기 회중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그런 자리가 있었다고 해요. 이 자리는 교사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였고 또 회중들한테 연설하기 좋은 자리였어.
가르친 자리, 높은 자리라는 거죠. 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걸 원한다고 했죠. 당시에는 서기관들이 길을 걸어가면, 왜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때 왕이 지나가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무릎 꿇고 고개 숙이는 것처럼 서기관들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일어서서 예의를 갖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을 원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다가 나와 있냐?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거를 좀 쉽게 표현하면 이 종교적인 위치를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득을 취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과부와 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이나 기부금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신의 주머니로 가져간 당시 실상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종교적인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길게 기도한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당시 서기관들이 그 긴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들에게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고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들이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의 본문의 중요한 부분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대조법 아시죠? 대조법. 어떤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의 상황을 딱 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거. 오늘 본문에는 이 서기관들과 대조적인 인물과 상황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네, 바로 가난한 과부. 이제 여러분들은 과부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당시 그 성경 유대 시대에 과부가 어떤 대접을 받고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냥 과부도 아니고 가난한 과부라고 콕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인 과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장면을 지금 성경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헌금하기 전에 뭐라 나와 있냐면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부자들은 많이 넣었는데 과부는 와서 2렙돈을 넣었다. 이것도 대조법입니다. 대조법. 얼마나 과부의 헌금이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세상적인 잣대로 봤을 때. 그리고 그게 그냥 적다가 아니고 얼마인지 말하고 있어요. 얼마죠? 2렙돈.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자, 2렙돈이면 얼마죠?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상황과 이렇게 해서 환전을 정확하게 환율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엄청 적다는 건 알겠죠. 네. 렙돈이 여러분 데나리온은 들어보셨죠? 데나리온. 데나리온이 당시에 하루 일당이었다고요. 하루 일당. 그리고 렙돈은 데나리온의 64분의 1이었습니다. 64분의 1. 계산이 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한민국의 화폐의 가치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일당을 제가 10만 원으로 쳐봤어요. 그러면 10만 원의 64분의 1은 뭘까요? 150원 정도 합니다. 150원. 잘 쳐줘서 하루 일당을 20만 원으로 쳐볼게요. 그러면 300원. 그럼 2렙돈이니까 600원. 정말 보잘것없는 액수죠. 당시에 이 렙돈은 동전이었는데 당시에 통용되던 가장 작은 화폐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한 10원짜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재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이 과부의 헌금은 무시해도 될 정도의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 성당에서. 그리고 부자들은 많이 넣었다고 했죠. 그 부자들의 헌금에 비하면 정말 미미했다는 것을 본문의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과부가 헌금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그런 초라하고 의미 없는 행동이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예배 전에 이렇게 몰래 넣는 헌금이 아니고 헌금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가지고 오면 그 헌금이 진짜 화폐인지, 그리고 헌금의 목적에 맞게 가져왔는지, 그래서 여러 개의 헌금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 개의 헌금함 중에 자네는 저기다 넣게 하면 거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과부가 얼마 했는지 아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공개적으로 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부가 두 랩돈 한 것 자체가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이 장면을 딱 놓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놓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그 과부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려고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걸 보시고 바로 어떻게 하셨죠? 43절에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이 없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뭐라고 하셨죠?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계산법은 사람의 계산법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죠?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많은 재산 중에 일부를 헌금했어요. 근데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헌금했어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겁니다. 자,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헌금의 가치라는 것은, 헌금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헌금의 가치는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한 사람에게 따르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헌금한 사람에게 따르는 대가. 다른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겠죠. 하지만 그게 자신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근데 과부는 어떻죠? 내가 오늘 먹고 살아야 할 마지막 남은 600원, 그 돈을 모조리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신의 삶을 모두 드린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따르는 대가가 거의 없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에게는 자신의 삶 전부였고 어쩌면 죽음까지도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전 재산을 헌금하라고? 너희 만원 해봤자 가는 길도 안 가잖아. 커피 한 잔에 만원인데. 이 말씀일까요? 마가복음의 저자가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여기에 배치한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 재산을 가지고 오라고 헌금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오늘 이 과부 이야기가 서기관들과 대조적으로 이 12장 41절에 등장한 것은 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위선되고 예수님께 대적한 이 사람들 이야기 뒤에 등장한 것은 다음에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바쳤던 과부의 헌금은 바로 제자됨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말씀하셨죠. 이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가져오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지금 내 만족스러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어. 편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과부가 드렸던 두 랩돈처럼 자신의 삶 전체를 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낚시하고 있는 어부들을. 그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어떤 재정적이나 아니면 능력적이나 정신적으로 훌륭한 성과를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의 12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삶을 모두 들여서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한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가진 게 많고 재능이 많고 풍족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는 없는 중에서 부족한 중에서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없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드려 따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드린 사람에게 따르는 대가인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온 마음 다해서 드렸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큰 헌금을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뒤쪽에 보면 14장에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 이 지금 과부와 그 여인과는 좀 가치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대요. 300일 1년 연봉이죠. 1년 연봉치에 향수를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더 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존재들로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물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아니면 헌신이 되었든 봉사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무엇이든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잃고 가난에 찌는 과부의 두 랩돈도 예수님이 크게 받으셨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내 모든 것을 바쳤다면 남는 것이 없도록 희생과 눈물로 예수님을 따랐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재주와 물질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이 교회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 하지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내가 잃는 것도 없고 내가 남는 것을 드리는 거라면 그것은 과부의 두 랩돈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부와 명예를 채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께 쓴소리를 들을 것이며 받는 판결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가난한 과부 이야기는 모든 것을 들이 헌신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다음에 있을 자신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암시하는 거죠.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 과부의 가산을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 그리고 기부금 이런 것들을 빼돌리는 만행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과부는 자신의 헌금을 묵묵히 드렸어요. 자신의 전부를.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 만행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먹을 것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드린 것은 결코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결코 합리적인 행동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 고통,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이 계획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겁니다. 과부의 헌금은 당시 타락한 성전 제도와 이 기득권자들의 희생물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희생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구원의 놀라운 행동인 겁니다. 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을 유심히 보시며 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도 암시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작은 행동, 그것이 나 자신을 모든 것을 남기지 않고 드리는 헌신이라면 예수님은 그 헌신과 희생을 그 누구의 헌금이나 헌신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고 즐거워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못하는지, 우리가 뭘 힘들어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을, 큰 것을, 중요한 것을, 핵심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드렸는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인생의 나침판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디십니까? 어딜 향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달려나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길을 향해서 키를 다 잡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과부의 보잘것없는 두 렙돈, 그 두 렙돈을 보고 누구보다 큰 헌금을 했다고 선언하신 주님, 우리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의 부족한 그것을 드려 주님을 따르려 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앙을 나의 부와 명예의 도구로 삼는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참 제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 바치신 희생과 헌신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며 헌금하겠습니다. 그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